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인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더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키워드는 기도예요. 기도. 따라해봅시다. 기도. 저희가 이제 밴쿠버 트립을 이제 마치고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를 일주일 전에 한 거예요. 근데 밴쿠버 트립을 갔다 왔을 때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할까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때 저희 교회가 지금 꼭 이런 모습과 같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이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세요. 근데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그게 뭔지를 아예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알고 있죠. 지금 다 성경이 주어졌고 대략 이 구절들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지금 감람원의 산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같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마음 같이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함께 할 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교회를 가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분명히 써 있고 무엇을 했냐라고 했을 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언되어 있었고 다윗이 그것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한 명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뽑을 때 누구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두 명의 후보군이 있는 걸 잘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별로 안 놀라시는가?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했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보시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추천이 되고 다시 기도해가지고 뽑습니다. 즉 일단 검증을 해요. 근데 그 검증의 기준은 학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님께서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띠아를 얻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있을 것을 믿으시죠. 저는 그분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언제나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같이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마음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뭐냐면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지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속성.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앞전에 몇 날이 못 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 받을 때 몇 날이 못 돼요. 근데 그 몇 날이 바로 열흘이었어요. 10 days. 그때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감격하고 흥분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것 듣고 보고, 그러니까 승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일단은 모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질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흥분과 감격 속에서 모였고, 그 중심에는 사도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기도 상태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인간론을 얘기할 때, 우리 인간론을 뭐 2분설, 3분설 얘기를 하죠. 근데 만약에 3분설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 나와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심플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교회냐, 또 하나는 육적인 교회냐, 또 하나는 혼적인 교회냐, 육적인 교회냐. 영적인 교회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모습, 영적인 교회가 그런 형태가 있다. 그런데 잘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혼적인 교회가 있어요. 혼적인 교회. 그건 뭐냐면요, 지극히 이성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이성적이에요. 메시지도 이성적이고 모든 게 이성적이에요. 시스템도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게 있는데 뭔가 비어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활동하지 않는 곳에서 혼과 육만 사용하는 교회를 들어가게 되면 분명한 빈 공간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영적 공동체고, 그 영적 공동체를 지탱하는 첫 스타트가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터툴리안은 2세기 교부예요. 북아프리카 교부인데, 터툴리안이 이런 그 배경을 보면요, 로마 박해 속에서 있었고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목숨 걸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align, 조율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조율합니다. 때론 보면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수단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거래 좀 합시다. 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을 참수했던 마귀가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행 거래할 때 그건지 아닌지 한번 봅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거래 관계에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병 낫기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그 어떤 필요한 지점에서는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도대체 뭔지. 마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 걷어가면 그 관계, 거래 관계는 끝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신앙을 떠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미래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방향은 영적인 교회입니까? 혼적인 교회입니까? 육체적인 교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영적인 교회로 가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드물다. 여러분, 영적인 교회가 아니고 혼과 육만 사용하게 되면요, 자칫 감정 위에 모래성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가야 되겠고 방향도 잘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공동체 위에 임하신 장면을 보시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홀현희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홀현희. 홀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기도를 스타트할 때. 며칠이라고 한 것만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며칠, 그게 열흘이 될지 100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홀현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님, 이때까지입니다. 요때까지 맞추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땡겨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홀현이라고 돼 있어요. 이 홀현이라고 했을 때는요, 이 의미가 뭐냐면 아주 정확한 지점입니다. 더 늦은 것도 아니고 더 빠른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한 지점에 그 시간 그 자가 아무리 저한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 변화돼야 돼. 뭐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앞에 앉아가지고 베이스 기타 칠 때도요. 안 들어와요. 그거 봉사해봐야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하나님 타이밍이 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홀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각 사람이 임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성령 받은 장면인데 저희가 그렇게 됐으면 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그냥 그렇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여기 보면 불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심플하게 임재입니다. 뭐 이거를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바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임재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갔을 때 찬양부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적 혹시 있어요? 아니면 혹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냥 건너가는 그 건물을 들어가는데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주님이 알게 되는 경우,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여기 보면 불이라고 되어 있는 주님의 임재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이 불을 경험한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이제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 기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습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 있었던 미문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앉아 있었던 40년간 태어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던 그 사람 앞을 지나가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 얻으려고 돈 좀 주세요. 이제 홈리스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저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베드로와 요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을 때 답은 다시 백해서 성령밖에 없어요. 그걸 알게 하신 분은 성령밖에 없다. 찌질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누가 봐도 찌질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한번 경험한 다음에는 찌질하지가 않고 탑이 됐어요, 지금. 영적 탑이 돼서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걷고 평생 바깥에서 앉아 있었던 이 사람 한 번도 그 안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뛰고 걷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어요. 여러분,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을 말씀드릴게요.
에반 로버츠가 젊은이였었는데 그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네, 그걸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반 로버츠가 청년 시절에 무명이었을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세 가지 기도인데요. 하나님, 나를 깨뜨리소서. 중점적으로 기도했던 게 첫 번째는 나를 깨뜨려 주세요. 두 번째는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깨지는 게 쉽습니까? 안 깨져요, 잘. 정말 깨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죠. 이거 정말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이 땅 가운데 잠깐 와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잠깐 온 동안에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달란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반스가 청년들 몇 명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웨일스 붐이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웨일스 붐. 1년 동안에 회심자가 10만 명 발생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저는 숫자에 주목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붐의 시작이 뭐였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였냐. 그게 어떤 추구였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요. 이거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길이다. 이렇게 써놨고 네, 다음 빌기를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누가 등장을 했냐면 예수님 죽인 그 인물들 그대로 다 왔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너 누구 이름과 누구 권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왜 그 질문을 왜 했는지 아세요? 왜냐면 그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 이름으로 했어. 라고 하는 거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7절, 6절부터 읽어볼게요. 뭐냐면 5절부터 이튿날 관원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진뱅이가 나은 그 다음 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돼 있고 여러분 그 유명한 대제사장 안나스가 왔고 예수님 죽일 때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가야바는 또 대제사장인데 호울만 있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사위예요. 안나스 사위.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대. 그 왜 그러냐? 예수를 죽였는데 또 이어지고 누구에게? 죽였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뭔가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또 한 팀이 돼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워딩을 그대로 할게.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 그리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랬을 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는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찔렸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죽어요. 근데 너무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 저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여기 이렇게 또 써 있어요. 13절에 보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그 학문 없는 범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면서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병 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힐난할 말, 비판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증거들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근데 저는 이거의 첫 스타트는 기도와 오순절 사건과 그 통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일단.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 죽여라,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안 되겠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요. 근데 감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문을 열어요. 감옥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나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너 복음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때는 새벽이라고 돼 있어요. 새벽에 나가요. 그리고 새벽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이 사람들 잘 있나 와서 보려고 봤더니 없으니까 나가보니까 바깥에서 복음 전하고 있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위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협을 했어요.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누구 얘기를 들어야 할까? 이렇게 합니다. 누구 얘기를 듣는 게 맞니? 사람이니 아니면 하나님이니?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대답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노임이라고 돼 있어요. 억지로 놓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억지로. 눈치 봐가지고 놓아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디로 가냐면 교회 공동체로 가요.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쭈루룩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있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매맞고 위협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교회 공동체에 와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미래교회와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찾아갈 곳이 진짜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은 어떡하냐. 그리고 정말 이 영혼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쭈루룩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 액션이 또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리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소리쳤다라는 의미인데 원어를 보면요. 어떻게 기도를 하냐. 일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보면. 저희가 그것을 듣고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듣고 자, 그 사도들이 놓이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공동체가 들었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장면. 그러면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읊다가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하나. 여기에서 보면 허사를 경영하는 대상을 시편 122편인데 누구를 빗대서 얘기한 거냐면 예수 죽인 자들입니다. 너네들 지금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거 다 헛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시편 22편을 끌어다가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옵이라더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렸습니다. 기도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이 모였다. 지금 그 위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예정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전부 예정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성에 모였는데 이번엔 자기 차례, 사도들 차례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저 같으면은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가 기도인 거예요. 복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봤을 때 이 기도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도문 자체가. 그 다음에 빌기를 다 했을 때, 기도가 끝났을 때는 모인 곳이 진동했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네. 이미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 전 2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또 쓰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과 제가 미래교회에서 추구할 방향이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세기에 영국 대각성이 있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죠. 물론 지금 거기 가보면 교회가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그 존 웨슬리 목회했던 현장 가면 초토화가 되어 있어요. 이제 복음이 쓰나미처럼 지나가고 부흥이 한번 있었다가 지금은 초토화입니다. Anyway, 그때 당시에 요한 웨슬리의 신앙은 어땠냐면 이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출발을 했던 분이세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때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 시작이 안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분은 본인은 아침에 운동을 못하면 하루를 시작 못하겠다 그랬는데 요한 웨슬리는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면 하루 시작 자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 없이 내가 사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예 결정을 새벽에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한번 동행해보고 싶다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기도 없이 만약에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내가 착각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기도 없이 만약에 아니면 아예 기도 안 했는데 뭔가 잘 돼. 길이 막 잘 뚫리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위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만약에 기도에 근거 없이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분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요. 기도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선교로 이끄신다. 이 부분까지만 말씀 나눌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2절에서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보면은 누가 지시를 하고 있냐면 성령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말씀 속에서 주어가 성령이세요. 그리고 교회가 필요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지금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으신다 반드시 내보내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영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의 기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냐 전하지 않냐. 그러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아픔이 담겨 있어요. 교회로서는. 여러분 저희 지금 개척교회잖아요. 근데 만약에 개척교회에서
5명 모였는데 2명을 파송했어요. 네? 여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명을 파송했습니다. 자, 가시오. 가셔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로스예요. 손실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기꺼이 보내면서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했을 때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이 질문만 하고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미래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번에 밴쿠버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뛰어야 돼요. 언제까지 뛰어야 되냐? 관제와 같이 자기 죽을 날 알고 그 피 부음이죠. 이제 관제와 같이. 그리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 증거할 때는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뒤로 가지 않고. 얼마 전에 그 이창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만약에 나가지 않고 스탑되어 있으면 반드시 고여버립니다. 아니면 혹은 반드시 썩습니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서 은혜를 나눈 다음에 꼭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가시지 말고 성령 안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는 무조건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요식적인 전도 말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주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선교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일까, 혼적인 교회일까, 육체적인 교회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다 같이 영적 교회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몸도 피곤할 텐데 먼 곳을 다녀오고 나서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